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이나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 담긴 모든 생명의 진리들이 저희들 마음에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고 생명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해도 믿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수전절에 이 성전을 거니신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 행각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시던 예수님 주변으로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을 24절에서 애워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워쌌다. 그러면 예수님이 혼자 지나가실 때 거기에 있던 많은 이방인의 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저기 예수가 간다라고 소리쳤을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로 달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운데에 계시고 그 둘레를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쪽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뒤로 힘을 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좀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빽빽하게 채워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앞서 있던 이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먼저 여러분들이 특별히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 번역상의 불충분한 번역으로 인해서 의미 전달이 되지 않는 하지만 중요한 구절들을 좀 먼저 표시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24절에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합니까? 여기를 박스를 쳐 놓으시든지 밑줄을 쳐 놓으시든지 따로 좀 표시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25절에 예수님의 대답,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도 표시를 해 주시고, 또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세 부분, 24절과 25절, 26절 이 세 부분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지금 이 번역으로는 성경에서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혀 그 의미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되기가 쉬운 내용입니다. 이제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만, 먼저 24절에 마음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마음이 아니고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는 목숨입니다. 목숨. 이 푸시케는 육체의 목숨을 이야기해요. 육체의 목숨. 이제 성경에 이 푸시케를 마음, 정신, 뭐 이렇게 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사람들이 이제 인간의 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영혼과 육체로 나누기도 하고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는 2분설, 3분설 이렇게 나뉩니다. 그때 이제 혼이라고 번역하는 게 이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이 푸시케는 육체의 생명을 뜻합니다. 육체의 생명. 그래서 훗날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부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요즘에 주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부활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육체의 부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육체의 부활.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니까 우리 외중조 할머니가 죽었다가 염도 하셨는데 관에서 관뚜껑 열고 나왔다고 하는 거를 조금은 여러분들이 믿어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 이 얘기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신 그것은 이제 부활의 시작이지 부활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몸이 새로운 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육체로 된 몸이 아니라 거룩한 몸, 빛으로 된 몸.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빛으로 된 몸. 그리고 우리의 목숨이 이 푸시케가 조회,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는 거고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몸과 생명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육이라고 하는 분들의 설명은 대부분 마음에 대한 설명을 혼이라고 해요. 혼. 어쨌든 여기서 푸시케, 마음으로 번역한 이 푸시케는 마음이 아니고 뭐다? 목숨이다, 목숨. 그리고 이게 이제 마음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니까 이게 이제 번역하기가 참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이제 이게 뭡니까? 의혹이니까 우리 말대로 한다면 이게 아주 의심스럽고 그렇다고 또 아주 안 믿을 수 없고 그래서 곤란하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심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심란하게 하려고 합니까? 좀 딱 부러지게 말하세요. 이런 의미인데 그거 아니고요. 여기서 의욕하게 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아이로입니다. 아이로는 올리는 거예요. 집어 들다, 집어 올리다, 아래서 들어 올리는 것.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건이 땅에 떨어져 있을 때 그거를 이렇게 집어 올리는 것. 이걸 아이로라고 해요. 아이로. 이제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소망이나 지구나 이렇게 한 번씩 안아주시잖아요. 이렇게 이게 아이로입니다. 들어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그러니까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목숨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목숨을 들었다 놨다 들어놨다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목숨을 들어 올리십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이에요.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 에워싸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목숨이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좀 굉장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어서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건가? 아니면 그런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하고 딱 의절하든가 둘 중에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21절에서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논쟁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두둔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예수님 편을 좀 들었다가 그로 인해서 이들이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 그러니까 확신 없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갈 수는 없어. 근데 위험을 무릅쓰고 나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확신은 안 서는 거예요. 지금 이게 24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좀 분명하게 확실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 그러니까 당신에게 내 목숨을 걸 만큼 좀 나를 설득해 주세요. 요 얘기가 바로 24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어 25절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거 뭡니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좀 분명하고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했잖아. 그러는 거예요. 말했잖아.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 이를 갈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 여러분 앞에 천국과 지옥이 눈앞에 보일 것인데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기로 가면 그 끝이 어떨 걸 알아요. 지옥인 줄도 알고 가거든요. 거기에 가면 최소한 정말 영원한 것 같은 그 고통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고 있다고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즉시 지옥이 아니라 낙원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믿지 않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네가 뭐 한다?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사실은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그리스도뿐입니까? 실제로 앞에 5장 31절에서 37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거를 누가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부 하나님이 증언하셨고 또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드러났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할 사람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라고만 하면,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서 정말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라고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지금 넘지 못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라고만 하면 믿겠는데 왜 자꾸 딴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곤란하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만 안 하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라 대박나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와서 무릎을 꿇을 거라니까요. 그런데요, 왜 쓸데없이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예수님도 위험하고 우리도 위험하고, 아니 같은 동족끼리 왜 서로 죽이고 찢기게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니들 다 알잖아. 여러분 중에 죽고 나서 지옥이 있고 낙원이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기는 거죠. 아니,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 또 죽음 뒤에 일어나는 일이 뭔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아니, 그게 옳고 그러고 따질 일입니까? 그냥 받아들여야지. 근데요,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뺏길 것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뭐 뺏을 게 없어서 여러분 걸 뺏으시겠냐고 하나님이. 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이고 참 기도 막히지. 네? 무슨 여러분의 즐거움을 뺏겠으며, 여러분의 만족을 뺏겠으며, 여러분의 평화를 그걸 왜 뺏어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뺏기는 것 같고 제한을 받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은 거짓 감정으로 인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밤에 자는데 갑자기 이불을 들고 나가요. 뺏는 거예요? 아니에요. 더 좋은 이불을 주든지 최소한 옥상에 가서 털어갖고 주려고 하는 거예요. 뺏는 건 없어요. 네? 불량식품을 먹는다 그래서 그걸 뺐나요? 엄마들은 뺏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뺏는 게 아니라, 아,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럼 뭐예요? 좋아하는 그것을 채워주면서 몸에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닮은 엄마 아빠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안을 세워놓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이 마귀 닮은 엄마 아빠들은 그냥 하지 말라고만 한다고요. 하지 말라고만. 뭐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럼 나 그동안 술 먹던 시간에, 담배 피던 시간에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게 되냐고. 더 좋은 것을 바꿔줘야 하죠. 제가 집사 때 그 교회 청년들을 보고 참 제가 했던 고민이에요. 얘들은 뭐하고 놀까? 청년들 진짜로. 그래서 나는 이 청년들이 나하고는 확실히 애들이 다르구나. 이렇게 교회에서만 쭉 자라가지고 얘들은 거룩해서 그냥 막 교회만 와도 기쁘고 집에서 틈만 나면 성경 보고 막 감격하고 막 이런 줄 알았어요. 막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냥 황홀한 그 하나님 나라를 막 그 경험하고 막 이런 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막 그냥 바늘로 허벅지 찌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교회 바깥에 있는 애들은 막 클럽 가서 놀고 술 마시고 놀고 친구 따라 뭐 2박 3일 등산 가고 이러고 놀거든요. 재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있는 애들은, 청년들을 보니까 제가 물어보거든요. 제가 청년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냥 없어 재미가. 그게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얘들이 뭐냐, 다 교회를 떠날 생각이에요. 그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고 뭐 엄마 뭐 주일학교 교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엄마 아빠 명예 그 체면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참고 있는 거예요. 재미도 없이. 오갈 데도 없고. 지금이야 이제 카페에서 담배도 안 피고 이랬습니다만 옛날엔 다 폈잖아요. 그냥 술 담배 피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옛날에 뭐 청년 때
청년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에 술이 없고 담배가 없는 곳이 없었어요.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그러니까, 그럼 얘들은 그 고민을 제가 했었다고요. 교회들이 너무 불쌍하다.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거 조선시대 때 유교와 그 성략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사람들만 만들어내는 거죠. 그거 아십니까? 얌전하고 조용한데 화가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지난주에 엄청 기쁜 일이 있었죠. 엄청 기쁜 일. 준민아 뭐야? 지난주 우리나라에 엄청 기쁜 일. 그렇지. 그러니까 노벨 정도는 눈에 안 차르니까 그냥 문학상 이렇게 치우는 거야. 나는 우리 준민이가 노벨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길 바래. 알았지? 노벨 문학상 엄청난 거거든. 엄청난 거거든. 제가 옛날 그 청소년 때부터 늘 불만이, 아니 우리나라 작품들이 훨씬 다른 나라 어떤 작가들보다도 뛰어난 것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못 봤나? 그랬더니 국어 선생님이 그때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 노벨 문학상 이렇게 심사할 때는 언어를 전부 영어로 해. 영어로 모든 언어를 이제 심사본을 낼 때는 영어로 번역된 것을 내는데 우리말을 영어 표현으로 잘 번역할 수 있는 번역가가 없어서 그래. 우리나라 사람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절대로 영어권 사람들의 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우리나라 작가가 뛰어난 것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그 번역가의 힘이에요, 사실은. 번역가의 힘. 그래서 정말 한국어를 사랑하고 한국어에 애착을 가지다 보니까 그럼 한국 사람과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거를 영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잘 표현했기 때문에 사실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지 간에 엄청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왜요? 길을 냈잖아요.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아마 최소한 우리 준민이나 민재가 이제 앞으로 40살 되고 50살 되고 우리 민재가 50살 되면 어떻게 생겼을까? 그 전에 노벨 문학상 반드시 나와요. 또 나와요. 처음이 어렵거든요. 길을 냈기 때문에 처음을. 근데 정말 나라의 기쁨이고 저도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작가에 대해서 이거 대략적으로 이렇게 봤죠.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얼마나 조곤하고 얘기하는지 딱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타입이야. 음성이 높낮이가 없어요. 그냥 잔잔하게 그냥 가요. 이렇게 아주 지적이고 교양이 있고 점잖아요. 그냥 저건 말도 표정도 어찌 그렇게 온화한지. 근데 이제 그분의 작품들이나 그 인터뷰한 거나 이런 걸 딱 들으면서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참 화가 되게 많은 사람이구나. 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말이나 그 태도나 이런 것들은 잘 교육받아서 잘 갖춰진 거예요. 이렇게 교양 있게. 근데 그 글들을 보는데요, 어마무시해요. 그 표현들이 그 사실은 참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를 꼭 마음 기경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진짜 이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정들을 삼부작을해서 여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걸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그 찾아 헤매서 그 폭력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폭력 때문에 막 느껴. 이번에 막 시상식에서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 잔치라 대접이라고 하려 했더니 못하게 했대요. 왜요? 저쪽에서 지금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여기서 잔치를 벌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분은 그냥 온 지구촌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이분은 진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근본적인 것은 이 감정들이거든요. 이 거짓 감정들은 뭡니까? 싫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기경 하시는 분들은 느끼겠습니다만은 처음에 감정을 4가지 골라 쓰라고 해도 못 쓴다고요. 싫다,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이 분화가 안 되고, 그러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분류가 안 돼요. 그러면요, 이 종재기만한 이 그릇에 마음이 이미 그 마음은 꽉 찬 지가 오래예요. 그래서 벌컥벌컥 화를 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뭐 더 받아들일 수도 없어. 배울 수도 없고요. 그리고 아무리 누군가가 친절을 베풀고 사랑으로 다가가도 화나요. 화난다고. 왜요? 마음이 꽉 차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다 알 수밖에 없는, 모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그걸 믿고 싶은데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본인들 입장에서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요, 싫다고요, 싫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 이 사람들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특혜를 받는 거 없습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안 주실까요?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말라고요. 착하고 성실히 열심히 살면은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악하고 게으르게 살면요, 복 안 주세요. 그리스도인도.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죄를 짓고 악한 생각을 이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그거로 인한 해를 입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사실은 외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착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일단 여기에 발 들였기 때문에 나는 뭔가 좀 이렇게 특권을 받았을 것이다. 천만에요. 그 특권이라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을 위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으로 인한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 똑같아요.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니까. 오히려 더 불리하다니까요. 양심의 가책만 받고. 에? 더 불리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넘지 못한 그게 있어요. 뭡니까? 이 세속성에 매여서, 이 세상에 매여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다는 거. 모르세요? 전 나갔다가 온 사람이라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교회 다니면요. 알아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다는 거. 교회 오는 이 발걸음이 막 기대가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괴롭다는 거 안다니까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위해서 다 뭘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여러분, 거짓 감정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설교하고 성경에 있는 얘기들은 다 진짜고요. 그렇게 됩니다. 정말로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 내가 말을 안 해줬고 증거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너 믿기 싫은 거잖아. 이 얘기를 예수님이시니까 점잖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하였을 때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저는 이렇게 말 안 하죠. 네가 믿기 싫으면서 왜 믿게 해달라고 그래. 믿지 마. 저는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말엔 빠져 있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지금 내 양이 아니므로 여기다가 한 별표 한 100개 해놓으세요. 지금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보면 양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양이 아니면 뭐예요? 예? 양이 아니면 뭐냐고. 예? 또 이제 아는 게 또 있어갖고 또 염소가 나와. 염소가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서 근데 이거를 이 문맥 10장 전체 문맥으로 확장시켜 놓고 보시라고. 양이 아니면 뭐예요? 악한 사꾼이지. 도둑이고 강도지. 그러니까 여기서 양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게 지금 이 장로교에 있는 아주 고집적인 아주 악랄한 거. 내 양이 있고,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내 양이 있고 내 양이 아닌 게 있고. 그럼 누가 내 양이고 누가 내 양인지 어떻게 알아? 아니 목사란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하나님 양이 20%밖에 없다는데 그럼 20% 됐고 저 산속으로 가야지. 맨날 그 20%, 80% 늑대하고 염소들한테 뿔에 치받치라고 왜 그 교회를 그렇게 하고 있어? 오지 않아요? 그럼 아니 그 도둑놈들 사이에서 20%가 살면 그 양들은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잠이 오나? 밥을 먹을 수가 있나? 자꾸 외식적인 사람들로 만들어가죠. 아까 그 노벨문학상 탄 사람을 갖다가 제가 인신공개 와가지고 목회적 관점에서 이렇게 영적을 진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제 말이. 그분은 화를 그렇게 내요. 뭐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을? 근데 그분은 화나면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어디론가 들어간다고. 이게 화내는 방식이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은 화가 나면 산속에 가서 산책을 하든지 말도 끊고 관계도 끊고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요. 그게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는 방식이 다 달라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막 화가 많은 점점 그러니까 화가 꽉 찬 세상이 되어나서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니므로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그대로 직역하면 여기는 정확하게 양이 아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기가 내 양들로부터 그러니까 양들로부터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디에 속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게 거기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양들의 속한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양들의 속한 자들이 아니다. 그럼 양들에 속하지 않았으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양과 목자의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게 누구냐고요. 바로 이 사꾼들이라고요. 또 하나 누가 등장해요? 선한 목자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아니에요. 이들은 누구예요? 양에서 선한 목자로 이행해 가고 있는 중간에 있는 이들이에요. 이들이 뭐예요? 악한 사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악한 사꾼이라고 한 것은 사꾼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다? 악한 목자. 이때 악한 목자는 나쁘고 교회 안 나오고 딴 데 가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그런 생각은 아예 끊어야 돼요. 왜? 양에서 이미 목자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이상인 사람들이에요. 일단 사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근데 왜 사꾼이라고 했다? 세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 삭시 뭡니까? 이 세상에서의 어떤 만족과 영광과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 목자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악하다라고 한 거예요.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고 이런 거 아니에요. 2000년 교회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목사들이 대표적인 악한 사꾼들이에요. 이때 악한 사꾼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세속에 매여 있고 인간성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 사람들이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을 말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존경하는 사람들의 그 이름들, 위대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좋은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은 사람들, 이게 악한 사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 양이 아니다라가 아니라 직역하면 너희가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유를 말하는데,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양들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야. 이때 양들이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 본문 안에서 양들이 아니면 누구겠어요? 목자. 특히 뭐요? 목자니까 이 사람들이 목자가 선한 목자가 있고 악한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양들이 아니다. 누구다? 목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양들이 아니고 그저 목자 노릇만 하려고 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야. 최고로 성경 말씀 안 받아들이고 의심하는 게 저 같은 목사들이에요. 자기가 공부한 책과 다르면 성경을 이게 가입해 친다니까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 우리나라 전체 교인들 중에서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들 얼마 안 돼요. 교인들 중에서는. 근데요,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거 믿는 사람들이 얼마 안 돼요. 웃기지 않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침 흘리면서 좋다고 듣고 있어. 그러니까 순서 번호표 뽑고 잡아먹힐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너희들은 나의 양들 중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뭐다? 목자들이다. 긍정적인 의미로는 야, 이제 엄마 젖 주세요 하는 애가 아니라 좀 때되고 그러면 밥도 지어서 먹고 이렇게 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애기 노릇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안 듣는 거야. 뭐요? 다 한대. 다 한대요. 목자는 뭡니까? 나는 이제 양 치는 사람이니까 다 알아. 난 더 이상 양이 아니야. 여러분, 이중적 정체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랬죠? 목자가 된다 하더라도 동시에 양이어야 한다니까요. 목자가 되면 될수록 사실은요, 더 큰 은혜를 받아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더 하나님께 의존적인 사람이 되고 말씀에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된다고. 베드로 사도가 또 바울 사도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똑같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은혜를 받고 커지고 자라면 더 많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제 됐다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대신해서 살아갈 사람이 없어. 은혜 주시면 주님을 대신해서 살게요 하고 입에 침 발랐던 사람들이 딱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생각이 깊지 않았네요. 조금 더 생각해보고 올게요. 그래서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가 돼요? 악한 사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놀라운 진리들을 주시면 안 받아들인다고요. 왜? 이제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너희는 나의 양들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할 때 양이 아니다가 아니라 앞에 10장 12절에서 그랬잖아요. 악한 사꾼들이라고. 악한 사꾼들. 앞에서 뭐라 했어요? 도둑이고 강도라 그랬잖아요. 내 양들은 27절에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중적 정체성 가운데 이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의 양의 자리예요. 주님의 양의 자리. 주님의 양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의 양으로 살아야 여기에서는 양이 되고 나가서는 목자로 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양들의 자리에 있을 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목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런데요, 나가서 누굴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배 부르고 그냥 먹고 살만하고 그러면은 멈춰버린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탈탈 털릴 때까지. 그래가지고 털 시커머져가지고 그냥 개똥 묻고 뭐 묻고 말해가지고 그냥 빼짝 말라가지고 다시 교회 와가지고 저 양 할래요. 고치는 건 중요한 게 그 문제가 아니지. 그 양을 잘 씻겨주고 먹이고 이렇게 해서 잘 크게 해서 사실은 뭐요? 목자 노릇 할 수 있도록 세상을 내보내. 세상을 내보낼 때는 주님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밖에 있는 그러니까 뭡니까? 비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다른 종교인들, 무신론자들, 다른 민족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그 사람들도 주님의 양이라고요. 근데 모두가 동시에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럼 이 안에서 목자가 된 이들을 목자로 만들어서 내보내면 그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가서 그들을 먹여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주님의 양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왜? 그래야 그 사람들이 또다시 목자가 돼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거든. 근데 나가서 자기 목자가 되면 절대로 선한 목자는 안 돼요. 그거는 거기서 지가 강도가 되고 그 강도의 양이 돼서 싸우는. 지금 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양들의 특징, 예수님의 양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 음성을 듣는데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데. 두 번째로, 나도 그들을 안대. 세 번째로, 그들은 나를 따른대. 그러면 내 양들은 지금 너희가 아니죠. 지금 너희는 지금 이 유대인들,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너희들은 아니잖아요. 그럼 보세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어. 뒤에 생략된 말 뭐예요? 그러나 너희는 안 들어. 그렇죠? 내 양은 내 말을 들어. 근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를 않아. 근데 이 사람들은 주님의 양이에요, 아니에요? 양이라니까요. 근데 안 들어. 그러면은 이걸 원인이 뭘까요? 그러니까 양인 줄 모르고 양이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런데 본질적으로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양이면 양으로 살면 되는데 왜 양이 아닌 것처럼 살아요? 인격적으로.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 수 있다고. 언제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마음 상했을 때 감정이 나쁜 감정일 때 안 듣죠? 나쁜 감정일 때. 그래서 화난 사람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백날 얘기를 해봐야 들리지가 않아요. 왜? 자동으로 귀가 막아버리거든. 그러니까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 음성을 듣지 않는구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들의 감성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것이 뭐 때문에 그래요? 거짓 감정 때문에 그래요. 거짓 감정으로 꽉 차 있어서 그래요. 거짓 감정으로. 두 번째로 안다. 기노스코거든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하려면 내가 너를 알아. 내가 준민이 축구 실력을 알지. 그러려면은 목사님이 준민이가 축구하는 걸 봤든지 최소한 봤든지 아니면 같이 공을 차봤어야 알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준민이 축구 실력을 알지.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공찬 적이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너희는 모른대. 그러니까 나는 준민이랑 공찬 걸 아는데 준민이는 나하고 공찬 기억이 없대. 왜 그래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성이 잘못된 거예요, 지성이. 기억상실증 걸린 것 같다니까, 이렇게 기억상실증. 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랑 놀다 왔어요, 다. 근데 기억이 안 나. 뱃속에서 10달 동안 뭐 했겠냐고. 여러분, 10달 동안 이러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방 안에서? 미치지 않나? 뭐 뱃속에 있을 때 뭐가 달랐겠냐고. 그때도 가만히 안 있었겠지. 에? 마귀하고 놀든지, 예수님하고 놀든지, 누구랑 놀았겠지. 예수님은 난 너희들 알아. 같이 놀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른다. 이게 뭡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성이 오염되고 부패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다른데요. 아콜리오 때요. 그러니까 다른데. 그러니까 내 양들은 나를 따라. 근데 너희는 따르지 않는구나. 왜 그래요? 의지의 박약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마음이 고장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어디 거기가 감정이 그렇고 어디 지성이 거기 있어. 그냥 아는 대로 믿는 대로 그냥 가면 되지. 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구나. 진짜로 우리의 인격 자체가 이렇게 고장이 나서 나의 주님이고 나를 위하는 분인데도 그분의 말을 듣지 않고 또 다 알면서도 모르는 줄 알고 따라가야 할 길인 줄 알면서 따라가지 않는 것이 못하는 거구나. 지금 왜 그렇다는 거예요? 양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양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양에게 목자가 앞으로 1km 앞으로 가면은 그 냇물이 나올 건데 그 냇물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널 거고 거기 가면은 이제 그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왼쪽으로 갈 거고 이렇게 할 거야. 거기는 뭐 이렇게 산적들이 많으니까 그때는 좀 모이고 이걸 쭉 설명하고 갈까요? 그냥 데려갈까요? 양과의 목자의 차이는 목자는 갈 곳을 안다 그랬죠. 목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과 이거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 양에게는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양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납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알아듣게 좀 얘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따라가겠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누가 가진 생각이에요? 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라고. 그러면 오늘날 대부분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다 양이 아니라 목자인 거겠죠. 그러면 목자로 살라고. 근데 또 목자로 살지는 않아. 나가서 또 뭐래? 뭐 하라 그러면 난 또 양이래. 그러니까 이거 정신이 헷갈려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양이면서 목자이어야 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일 때와 목자일 때가 있다고. 그건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민재가 집에서 막내지만 오빠들의 목자 역할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네? 지난주 중에 참 우리 소망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소망이 지난 수요일 날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는데 소망이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옆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렵고 힘들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외롭고 친구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소망이가 껴들더라고. 친구가 없으면 광야교회 오세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3살짜리가 그 대화를 듣고 이해했고 해석을 해서 대안을 내놨어요. 놀랬다니까. 친구가 없으면 광야교회 오세요. 야, 얼마나 제가 목사로서 뿌듯했겠냐고. 여러분, 소망이도 그 순간은 그 어른의 목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방향을 알잖아.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한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뭐예요? 본인들은 그냥 양이 아니고 목자이기만 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사람들이 목자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민족들에게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잖아. 근데 다른 민족들은 모두에 성을 쌓아놨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뭐요? 다 도둑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만 옳고 다른 민족은 마귀의 새끼임. 그래서 죽이 없어야 되는. 이거를 그대로 고스란히 전수한 게 누구라고요? 로마 카톨릭이고요. 이슬람이고요. 오늘날 개신교도 그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니까요. 그런 거죠. 그리고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양들이 누리는 그 혜택과 은혜, 특혜, 그게 무엇인지를 28절에서 말씀해요. 첫째, 영생을 준다. 영생할 때는 여러분들은 항상 바꾸어서 하셔라. 영생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영생하는 순간 한글이 되면 한글은 뜻이 없어요. 영생이 그냥 영생인 줄 알아. 준빈아, 말 하나 만들어봐. 요새 줄임말 많이 쓰잖아. 요새 말로 이게 성경과 상관없이 영생, 어떤 말을 영생으로 줄일 수 있을까? 뭐 영원히 쌩까자 영생. 뭐 되겠네, 그지? 너 영생, 하여튼 이게 잘못된 게 또 각인될까봐 염려가 되네. 한글은 글자가 의미를 가지지 않아요. 단어가 의미를 갖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요즘의 사람들이 말을 줄이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다고요. 어떤 의미는 뭐 이렇게 뜻글자로 바꾼다는 점에서는 이게 좀 발전적일 수도 있어. 뜻글자로. 그래서 근데 성경에 사용된 단어는 주로 한자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걸 우리말 단어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한자로 줄임말을 쓰는 것은 한자로 써 있으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들어와요. 근데 이 한자어들은 한글로 풀어서서 써야 비로소 이게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서 이렇게 줄임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영생이라고 쓴 것도 옛날에 길영자에다가 그 다음에 살생자를 이렇게 썼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한자를 보면 알아들었다고. 근데 한글로 바꿀 때 이거는 영생이라고 하면 안 되고 풀어서 써야 한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들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설교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잖아요. 그럼 이게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돼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숨 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능력도 있고요. 그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신성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설교를 듣는 것과 다른 어떤 강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때 설교라는 것은 성경을 말하는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 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 잔을 마시잖아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누구에게? 양에게. 주님의 양에게.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양식을 한 번만 먹고 마나요? 매일 먹잖아요. 매일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듬직해져요, 사람이. 많이 먹으면. 근데 우리의 몸은 이게 너무 커지면 이게 안 좋습니다만은 영원한 생명은 부작용이 없어.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이건 진짜로 다다익선이야. 예? 많이 먹으면 날씬해지고 근육 생기고 조금 먹으면 부어. 붓기만 해가지고 그냥 헛바람만 들어가지. 예?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요. 영원한 생명을. 또 두 번째가 뭐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데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양이신가요? 그럼 여러분은 멸망하지 않아요? 여기서 멸망하지 않는다는 건요, 상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다치지도 않고 여러분 늙지도 않고 막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건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냥 쳐주는 거지. 그래,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걸 하자. 얼마나 마음들이 좋은지. 얼마나. 근데 속으로는 알지. 아우, 저 거짓말쟁이. 어?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양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니라 너희잖아요. 너희는 누구입니까? 양이 아니라 그냥 악한 목자, 악한 사꾼으로만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이들이 못 누리는 거겠네요. 너희들은 이걸 못 누리고 있어, 이 말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반대로 이들이 나가서 선한 목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해요. 이거를 받아야, 이렇게 돼야 뭐 할 수 있어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아니, 내가 배고프지 않고, 내가 걱정하지 않고, 아니, 그래야 누굴 도와주지. 아니, 내 걱정투성인데 뭐 누구를 도와줘요. 그런 사람들 있지. 이거는 유교예요, 유교. 유교 사상이에요. 너는 힘들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이래도 도리를 해라. 이게 유교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에서 아주 크나큰 병폐라고요. 자기는 행복하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 왜? 목사니까. 전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제가 설교 현찮게 하고 막 이렇게 달라지고 그러거든. 목사님 뭐 배고프고 뭐 힘든가 보다 이렇게 아시면 돼. 그럴 때는 얼른 저를 행복하게 해주셔. 그 설교가 원위치 되거든. 이제 좀 이제 배 불렀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의 가르침이 굉장히 기독교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큰 차이점이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시고 선한 목자가 돼서 사람들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하실 때 그 앞에 기독교는 뭐예요? 먼저 채워져요.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넘치게 하신다고요. 넘치는 것으로 도우라고 하는 거지. 너 피 빼서 살 깎아가지고 엄마가 죽어가거든. 네 허벅지 살 딱 잘라가지고 가마솥에 끓여서 엄마 딱 먹이면 엄마 살아날 거야. 제가 이게 되게 양심에 찔리는 거 아시죠? 제가 이거 되게 하고 싶었다니까.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 정신 번쩍 든 게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천하에 이거는 싸가지구나. 지가 효자 되려고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병에 걸려야 돼. 여러분, 내가 살 안 자르고 어머니가 해주는 밥 먹고 살면 더 좋지 않아요? 근데 내가 효자가 되려고 이런 게 있다고, 이런 게. 이게 교회 안에 있어요, 교인들 안에. 에? 자꾸 다른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하지. 여러분, 왜 선한 목자로 나가지 못하는가? 꽉 차지 않아서 그래요. 꽉 차지 않아서. 꽉 차는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꽉 차지 않으면 무엇으로도 꽉 차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만 꽉 차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첫째 부활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몇 년의 생명을 갖는 거예요? 천년의 생명을 가져야 돼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년의 영원한 생명, 1년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갖고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1년치 영원한 양식을 갖고 있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뭐다? 하나님 나라, 천년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1년치를 가지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 살다가 지옥 999년 살든지 999년 살다가 마지막 1년 살든지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은 지옥을 먼저 거쳐요. 왜? 해피엔딩이어야 하니까. 천국 1년 살다가 999년 지옥 가봐. 이거 더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니까? 성경을 다 외우고 은혜를 받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뭘 초대교회로 들어가. 제발 좀 그런 지알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뭘 첫신앙으로 가. 여러분 지금 소망이처럼 되고 싶어요? 소망의 나이로 가고 싶으냐고. 제정신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악한 사꾼이에요. 아니, 자기가 지금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됐는데, 나도 소망이처럼 3살 때가 됐으면.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이 유대인들의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어른 됐으면 어른답게 살아야지. 응? 그 어른 됐으면 어떻게 해요? 백골에도 커지고 많이 먹어야지. 근데요, 어떻게 20년 동안 똑같이 그 밥 먹는 양이 똑같으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맨날 배고픈데 뭘 해? 거기서 배고픈데 나가서 하면 뭐가 돼요? 자기 공로주의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중에 한 방에 하나님 원망하고 떠날 거예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에 들어와 있는 이런 유교적인 그 가치관이 이게 걸러지지 않아가지고 헷갈린다고. 어떤 사람들은 불교적인 교리와 이 가치관 가지고 그냥 참는 거잖아, 이렇게. 그냥 참는 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먼저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세요, 하나님이.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을 안 비운다고.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만족하는 건 아니라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아프다니까. 아프면서도 그걸 꺼내지 않으려고 그래. 이걸 뭐라 상한 심령. 그래서 이번에 사경회를 상한 심령을 회복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마음 비우고 깨끗하고 좋은 걸로 채우자는 거지. 근데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그거 안 꺼내놓고 그렇게 안고 다닐까? 응? 그리고 채울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자신들이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선한 목자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뭡니까? 자기들도 안 채워졌는데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얼마나 성질이 지랄 맞겠냐고. 툭하면 막 성질내고 하겠지. 그럴 수밖에 없어. 그거 안 하면 자기가 견딜 수가 없는 걸. 응? 선한 목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것.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부족함 없이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선한 목자로 살라니까 여러분 거 주라는 게 아니라, 준민아, 넌 한 달 소득이 100만 원이어서 네가 필요한 거를 꽉 다 쓰면서 살고 싶어. 아니면 네 소득이 1000만 원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막 도와주면서 살고 싶어. 근데 사실 어느 게 더 편할까? 편한 거로 보면 100만 원이 편해. 그잖아. 그러면 900만 원은 어떻게 되겠어? 그거 다 도와줘야 되는데 누구 도와줘야 될지 알아봐야 되지. 또 요새는 막 도와주는 것도 어렵다. 잘못 도와주면 욕먹는다. 무시하냐고 막 또 그러거든. 그러니까 막 얼마나 또 공부도 하고 막 찾아가야 되고 그래, 그치? 여러분, 선한 목자가 된다는 것은 도울 수 있는 자원들을 하나님이 맡기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가 어디가 생겨요? 나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살고 싶지 않은데 일단 한번 줘보세요 그런다고. 그럼 주면 뭐예요? 그거 도둑이 된다니까요. 도둑이 된다고. 그러니까 선한 목자의 삶을 절대로 여러분 이렇게 헌혈해가지고 그 매혈해서 그 밥 사주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차고 넘쳐 흘러서 그것으로 사실은 여러분들이 분수만 지키면서 세속에 빠지지만 않아도 그냥 여러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겨. 꼭 회사 하는 사람들이면 직원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요. 예? 동네에서 그냥 살림하는 사람이면 그냥 돈이 넘쳐나서 그냥 밥 사주게 될 것이요.
이런 걸 말하는 거 일부러 안 한다 하더라도 뭐 하지만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매이지만 않는다면 그 선한 목자의 삶은 어떤 거예요? 좋은 거라니까. 근데 왜 그 삶으로 못 나간다?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왜 공급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안 줘서가 아니라 니들이 듣지 않는다. 그리고 부인한다, 따르지 않는다. 뭐 때문에? 마음이 고장나서.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목자로만 살려고 하고 사실은 핵심은 이게 세속성이에요. 세속성. 세속성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끝에서 뭐라 하셨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뭡니까? 절대로 완전히 망하는 법은 없다. 망하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요, 멸망할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나 근데 멸망하던데요, 목사님? 그게 멸망이 멸망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지. 멸망이 뭐요? 여러분이 망했어. 멸망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망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살아났어. 멸망한 거요? 살린 거요? 이게 참 난처하거든. 선한 목자는 나 혼자만 내가 아니라 모두가 내가 되는 사람이에요. 세계관이 넓어지는 사람이라고. 회사하는 사람들, 형제님, 직원이 편해요? 형제님이 편해요? 미안해요. 근데 직원들이 어쨌든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월급 받고 그게 기뻐요? 예.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커져야 된다고, 내가. 회사가 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커져야 된다고, 내가. 이거는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냐, 직원이냐, 이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그러면요, 일시적으로 사장은요, 월급 주느라고 지금 점심값도 없을 수 있어요, 사장은. 직원들은 그냥 뭐 흥청망청 쓰는데 나는 기름값도 없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사장이에요. 이게 망한 건가요? 그것도 망했다고 지금 뭐 월급 주고 나니까 남는 거 없어요.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지. 이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멸망하지 않는다며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냥 한번 해봤다. 이렇게 하신다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프로시케예요. 이게 약속의 기도라고. 여러분들이 세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때요? 들이대는 거예요. 뭐 하나님 요새 뭐 좀 바쁘신가 봐. 뭐 이렇게 들이대야 된다고. 봤지. 네가 어떻게 하나. 이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해야 할 건 하고 이렇게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이런 걸 붙드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신앙의 도리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한테 막 강대도 되는 거구나. 지는 지 맘대로 하고 와서 소나무만 뽑으려고 그래. 그건 아니지. 또 뭐라고요? 세 번째로 뺏을 자가 없대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뺏지 않을 것이다예요. 중요한 원리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강제로 망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병들게 하거나 하는 일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한대요. 누구도 뺏지 않는데요. 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않는 거라고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 거 뺏었다가 어떻게 될까? 된통당하지. 미쳤어. 그래서요. 신명기
13장 5절과 10절에 보면은요, 뺏는 게 아니라요, 유혹해서 스스로 떠나게 한다 그래요. 뺏는 게 아니라 유혹해서 스스로 떠나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첫째 부활의 길을 가는데 막 밀고 땡기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거 뭡니까? 유혹할 뿐이에요. 근데요, 힘들게 하고 벗어나게 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다? 나 자신이 한다고. 그럼 뭐예요? 이미 유혹된 거라고. 그래서 내 손에서 그들을 뺏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었던 이런저런 것들은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다면 뭡니까? 유혹을 당해서 나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멸망할 수가 없대요. 멸망할 수가 없대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멸망은 뭐? 작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멸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요, 신자의 고난은 가장 영광스럽다. 왜? 누군가가 살아나니까. 그러니까요. 멸망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신자는. 그러니까 내가 힘듦으로 다른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이 다른 이의 기쁨이나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의 기쁨과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이게 선한 목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29절은 사실은 28절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왜 뺏지 못하는지, 왜 뺏지 않는지, 왜 뺏지 않는지. 29절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그들을 내게 해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더 크시다. 근데 여기다가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요? 이거는 이렇게 이유나 이런 것도 말할 가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뺏지 않는 이유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큰 것도 아니야. 이유가 되면. 그러니까요, 애시당초 건드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귀신, 마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귀신을 무서워하는 그것 때문에 그게 뭐예요? 이미 유혹을 당한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할 수 없대. 귀신이 막 때로 몰려와. 걱정하지 말래요. 근데요, 지가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고, 지가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지고 코 깨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겁나지. 근데 가면 된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막 무서운 막 그 도사견 같은 거를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근데 이쪽 양쪽 기둥에다 묶어놔가지고 여기까지밖에 못 와요. 여기. 그러니까 통로 있는 데까지는 못 와요. 개가. 네? 무시무시한 개들이야. 막 침 흘리고 막 이런 개들이 양쪽으로 쫙 매어 있어요. 근데 저기서 여기를 통과 다 할까요? 못 할까요? 얘기하거든요. 저 양쪽으로 줄 매어 놔서 의자 있는 쪽까지만 안 가면 돼요. 그 가운데는 절대로 못 와요. 그러면은요, 여기 올 일이 없잖아요. 근데요, 별별 생쇼하는 사람들이 다 나와요. 울고 막 앉아서 안 간다고, 막 못 간다고, 죽는다고, 책임질 거냐고. 이게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면 겁먹지 마세요. 멸망당할 일 없어요. 여러분들이 도둑질 당할 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나의 말이 되고 믿음이 되지 않으니까 아이고 이렇게 도와주고 하다가 나중에 나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또 이렇게 도와줬다가 오해받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들에 의해서 선한 목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2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빼앗을 자가 없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29절을 말하는 의도가 보이세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이라고.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도 즉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라고는 할 수 없어. 나 때문에라도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부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양인 동시에 목자로 살아가는 선한 목자의 삶의 자세예요.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님이시면서 마치 자신이 뭐인 것처럼 양의 자리로 낮추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앞에서 선한 목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밑으로 낮추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필요한 것이냐. 그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데 또 오해할까봐. 그럼 또, 예수님은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높구나.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이 한 반 정도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똑같아. 이렇게 하면은 반 정도는 깜짝 놀래요. 무슨 이 싸가지 없는. 예수님은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 삼위일체의 그 개념을 모르고 있으면 성경을 이렇게 본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누굴 더 믿는 게 낫겠어요? 아버지인 하나님을 믿는 게 낫겠지. 그러다가 귀신 따라가고 천사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거든.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는 아들이니까. 이때 당시 사람으로는 사람이니까. 천사는 신이니까. 신이 더 낫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동일하다 말이죠. 이 얘기는 또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너희도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제발 주여 주여 이렇게 하지 말고, 에? 맨날 전화할 때 꼭 뭐 이렇게 아버지 용돈 뭐 이것 때문에 전화하지 말고, 아버지 오늘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할게요. 이렇게 좀 하라 이 말이에요. 에? 기도할 때 맨날 뭐 없어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이번 주 제가 아주 목자로 멋있게 살았어요. 기쁘시죠? 뭐 이렇게 좀 하라 이 말이지. 또 넘어졌어요. 제가 뭐 이래. 제발 이거 좀 그만하라고. 양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때 양이 되는 거지. 지 할 일 못하고 와가지고 제가 또 때려가지고 뭐 내가 어떻게 했어요. 뭐 이거는 좀 이제 아니 뭐 해야 될 사람은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얘기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대요? 그러므로예요. 우리말 성경에 생략되어 있지만 그러므로,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발끈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똑같다고 하니까 여기서 발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돌을 치려 했다. 다시 돌을 치려고 했다. 왜 다시 돌을 들었다고 할까요?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돌로 칠 것이었다.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돌을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돌로 때리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 다시 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시 돌을 들었다고 할까요? 앞에 8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때 돌 들었죠? 그때는 누굴 치려고 그랬어요? 그 여자를 치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랬더니 다 가버렸잖아요. 다시 또 돌을 들었어. 이번에는 이제 누굴 쳐? 예수님을 치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어떤 뉘앙스가 밑에 깔려 있어요. 근데 그 여자한테 돌 못 던져가지고 이게 화가 안 풀렸어. 그때 못 던진 게 막 자다가도 꿈에서 나와. 그거 이렇게 돌을 던졌어야 되는데, 이게 돌을 쳐서 죽였어야 되는데, 못 던지게 막 남아.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얼커니 명분을 얻은 거지. 왜? 하나님하고 똑같다고 하니까 신성모독. 그죠? 명분을 딱 얻었어. 얼커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낼 때 사실은 아무리 부모들이 또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화를 낸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뭐가 있다? 사심이 다 섞여 있다. 옛날에 승질 못 낸 거? 그거 거기다 섞여서 간다. 그래서 화를 내면 거기에는 나중에 후회도 되지만 또 한편은 무엇도 있다? 짜릿함이 있다. 시원함이 있어. 시원함이. 왜?
화낼 거 못 내고 참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살짝살짝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하면은 지리는 거지 그냥. 여러분, 지금 그들이 돌을 다시 집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대목에서 돌을 집어 들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요 장면에서. 지금도 사람들이 돌을 집어들 때는 언제 들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럼 이걸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믿고 정말로 부활을 믿을 때, 부활을 말할 때 사람들은 돌을 집어드는 것이 정상이겠네요. 이게 정상이라고. 그러니까요, 부활을 얘기하면 돌 맞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부활을 믿고 싶겠어요? 안 믿고 싶겠어요? 믿고도 싶고 안 믿고도 싶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믿고도 싶고 안 믿고도 싶고 안 믿고도 싶고. 왜? 믿었다가는 또 그걸 말했다가는 돌 맞을 테니까. 근데 또 그거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또 지옥을 가야 되네. 그럼 결국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죽음 때문이거든요. 어떤 죽음? 육체의 죽음. 육체의 죽음의 조각들이 뭡니까? 박해, 멸시, 소해, 오해 이런 거잖아요. 불이익 받는 거. 이게 육체의 죽음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을 때 둘째 사망의 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첫째 사망이 두려우세요? 둘째 사망이 두려우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보시라고. 첫째 사망을 두려워하는지 둘째 사망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라고. 구체적인 적용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양심껏 각자 개인적으로 적용하시라고. 내가 첫째 사망을 두려워하나 둘째 사망을 두려워하나. 되게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첫째 사망이 훨씬 더 우리에게 고통이 크게 느껴져요.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둘째 사망의 해가 첫째 사망의 해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그러면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기준과 여러분들의 태도를 바꾸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의 무협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지금 2000년이 됐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부활 없어졌거든요. 부활 없어졌어요. 부활을 말하지도 않고 부활을 말하는 사람도 기껏해야 뭐예요? 죽었다 다시 산다. 몸의 부활을 얘기한다고. 부활은 그게 아니라 무엇이 몸이 새로운 몸, 질적으로 새로운 몸, 영적인 몸으로 변하는 거고, 목숨이, 육체의 목숨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거고, 그래서 불멸이 되는 거라고요. 마음도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부활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부활 이야기하는 분들 요즘 계속 몸의 부활, 그걸 믿니 안 믿니? 참 곤란해요, 그 얘기 할 때. 아씨, 우리 외증조 할머니 죽었다 살아났는데. 오늘 목사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한다고. 그거는 비유다, 뭐다. 비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우리 할머니가 관에 들어갔다 나와서 살다가 들어가셨는데 그걸 어떻게 아니라 그래. 여러분, 왜 우리가 믿지 않아요? 두려워서 그래요. 뭐가 두려워? 첫째 사망의 해가 두려워서.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셔야 된다고. 첫째 사망의 해보다는 둘째 사망의 해가 훨씬 커요. 훨씬 큰 정도가 아니라 무한대로 커요. 무한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둘째 사망의 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라. 또 실천적으로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중적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 양으로만 살려고 하거나 또 그냥 뭐 이제 목사네 하고 나는 목자임네 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거나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주님의 양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주님의 양으로 살면서 선한 목자로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양으로 사시고 세상에 나가서는 선한 목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면 다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공급되고 그러면 더 선한 목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조심할 게 있다. 뭐다? 세속성이다. 세속성이다. 세속성.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이 진전들이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10장에서 지금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 선한 목자가 되라. 언제까지 니들은 그렇게 양으로만 살래?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계속 양으로 살라 그래요. 근데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또 목자로만 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나 나의 양으로 살고 세상의 목자로 살아라. 이 두 가지 정체성 중에 어느 하나도 잊지 마라. 우리 광야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날마다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덧입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족적으로 영적으로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온 세상이 기뻐하고 교회를 찬양하고 교회 앞으로 나오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나에게서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서 나타나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내가 거하는 우리 집과 내가 거하는 우리의 일터가 내가 속한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또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또 그렇게 힘껏 선한 목자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주일 예배 때 또 모든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이 넘치게 하옵소서. 내가 먹고도 남음이 있게 하셔서 세상에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며 주님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언제나 주시는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양식이 넘쳐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구원하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단 한 사람도 선한 목자의 삶을 삶으로 인하여 피폐해지거나 고통을 겪지 않게 하시고 고통조차도 영광스럽고 선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